한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단어, 요즘에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사오정이라는 표현이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어느 경우에 사용된다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 우리가 너 왜 그래? 사오정이야 왜 그래? 이렇게 사오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썼는데 아침에 제가 이 사오정에 관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 중학교 영어 시간이었는데 이제 막 선생님이 영어 시간을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칠판에 손바닥을 치면서 좋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죠. 손가락을 치면서 선생님이 원하고 싶었던 답은 뭐냐면 손가락이 영어로 뭐냐 답은 핑거잖아요. 핑거. 그래서 손바닥을 딱 치면서 사오정한테 이렇게 해서 야 사오정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핑거. 선생님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저 단어를 어떻게 알았지? 핑거를 맞췄네? 너무 신기해가지고 설마 이걸 맞힐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주먹, 영어로 피스트죠. 주먹이 뭔지 알고 선생님이 주먹을 이제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한테 이건 뭐야? 이거는 모르겠지. 근데 사회적이 씩 웃으면서 그런 걸 나한테 묻냐?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웃으면서 오물인 거 핑거 오물인 거 된 거예요. 나 김정민 주사님 이걸 번역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참 신기해요. 하여튼 우연찮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웃었죠.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말을 했는데 정답을 맞춘 한 사람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어느 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이렇게 가시는데 그 동네는 뭐가 많았냐면요. 여러 신들이 당시가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로마의 신들이 우리가 한국에 산에 가면 불상들이 막 새겨져 있는 것처럼 불상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 신들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묻지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아니면 죽은 선지자 이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선지자들처럼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했고 병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또 하나 하시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쉬운 질문 같기도 하고 쉬운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여러 해를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귀한 가르침을 다 봤어요. 우리도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뭘까요? 그렇게 아무도 정답을 못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 용감하신 우리 베드로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사오정이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구세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고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자로서 일을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줘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배신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게 확 들어오죠.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자신이 생각하는 이 구원의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럽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죠.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라는 이 구원자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구원자의 개념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그러한 구원자의 개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베푸시던지 전쟁을 나가서 싸워서 로마군과 싸워서 이겨서 어떻게 하는 이 로마로부터 속박 해방, 민족의 해방을 꿈꾸는 그런 구원자로 예수님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른 생각에 예수님이 사탄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인생의 성공과 행복 그리고 건강을 주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의 무병장수와 성공을 꿈꾼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건강을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나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무슨 독립투사 용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구원 이런 것이다 라고 34절에서 38절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화면에도 있는데요. 같이 보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동네에 서감 약국이 우리 동네 약국이 있었는데 아플 때 뭐 감기약이라든가 뭐 사러 가면은 감기약 사러 가면은 약국 앞에 우리 여자 약사분 앞에 조그만 글 하나가 있었어요. 뭐라고 썼었냐면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처럼 건강이 중요하기에 건강 있을 때 챙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음식 조절하고 운동을 해서 건강을 챙깁니다. 하지만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 땅의 삶보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삶보다도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쓰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그러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Train yourself to be godly.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Physical training, 우리가 몸에 건강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선비한 좋다. 그러나 godliness, as value for things, 경건의 훈련, 모든 게 다 좋다는 거죠. 이 땅의 삶 속에서 건강 챙겨야죠. 당연히 챙겨야죠. 중요합니다. 시간 내서 운동하고 음식 조절해야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냐? 이 땅의 시간을 육신의 건강 챙기는 데만 쓰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죽을 건데 죽음 이후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미국에 와서 한 번씩은 더 매일같이 경험하는 게 있죠. 영어는 해도 한이 없고요. 가면 갈수록 영어를 못해지는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게 영어입니다. 한 말을 떠듣고 들어도 이거 잘 들은 것 같지 않고요. 어느 때는 대충 짐작으로 들었는데 이게 이럴 것이다 라고 짐작해서 듣는데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많이 있다. 한국말처럼 쏙쏙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죠. 나는 구원자인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다.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시간을 써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감이 안 와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들려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최소한 3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배반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김을 받아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3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다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보십니다. 그러면서 특별 과외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하고 특별 과외를 성경을 같이 보서 마지막 40일 총정리 과외를 해주셨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예수님이 쏙쏙 귀에 들어오게 가르쳐주니까 이제 이해가 조금씩 되는 거예요. 아, 전에랑 조금 누가 잘못 알았구나. 조금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서 죽어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할 무렵에 이제 40일 총정리 다 배운 그런 상황에서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그렇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해방,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소원은 해방. 그럼 예수님,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해방받을 겁니까? 예수님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육신의 몸으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제자들이 경고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안다는 것,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신약 성경에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회 시대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리시죠.
사람들이 방어를 합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무서워했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전도를 하게 되죠. 야, 진짜구나. 열심히 그랬습니다. 목숨 내놓고 두려움과 핍박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 전했습니다. 그러한 초대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은 복음이 안전하겠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싸움이 옥신각신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는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그날 아주 격렬하게 싸웠다. 비록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지만 온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신학적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면서 신일 수가 있느냐. 한 몸에 50% 하나님이고 50% 사람일 수도 있지. 어떻게 100% 사람 100% 신일 수 있겠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 착하고 귀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더러운 사람의 몸으로 올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들이 오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도들조차도 편지를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시 온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들을 쓸 때 임박한 재림이나 임박한 재림,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럼 뭘 해요? 예수님이 잘못 가르치시고 거짓말하십니다. 사도들이 잘못 해석했고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을 당시 교회는 받아들였어요. 정설. 그럼 우리는 지금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사도들이 말했던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 자기 당세대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생활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막 죽을 때가 되는데도 사도들이 이제 죽을 때가 3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시니까 그제야 본격적으로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제서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약 30년 정도 지나서야 복음서가 기록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이해하느냐. 사도들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내가 성경을 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내가 믿는 것이 옳고 다른 사람 틀리다고 다른 사람 정죄할 때 내가 정말 믿는 것이 옳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냐 하는 거죠. 남북 전쟁 때 말이죠. 노예 해방 때문에 남북이 갈렸죠. 미국에서. 그때 북쪽의 기독교는 북쪽의 교회는 이걸 찬성했습니다. 근데 남쪽의 교회는 반대했어요. 왜? 성경에 써있지 않느냐. 종들아 너희 선정들에게 복종하라. 그걸 가지고 정치도 나눠졌고 교회도 남쪽과 북쪽으로 갈려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 알잖아요. 이게 잘못되었었구나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죠. 하지만 장로교회의 가르침과 신내교, 감리교회의 가르침이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정통 교회들이 교단으로 알려지는 교단들이 서로의 다른 점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해 주죠. 큰 진리, 큰 틀만 변하지 않으면 인정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틀, 기본 진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 웬만한 거 안 변하면 그냥 받아들이죠. 이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기본적인 진리와 많이
벗어나지 않고 도덕적으로 무리가 없다면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눈높이 교육을 한 거예요. 이 사람에 같아서 이렇게 맞춰서 복음을 전합니다. 변절자가 아니라 카멜리온이 아니라 이렇게 맞춤형의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정말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게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마치 도로공사 많이 이야기가 있는데 도로공사에 보면 그래요. 그 지점에 가기 전에 한참 전부터 그랬죠. 공사 중 앞에 공사 중입니다.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 앞에 ahead of construction.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 공사하는 것에 돌아가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힘이 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사가 다 끝나면 어때요? 편하잖아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예수님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강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사실 우리 믿어야 되지만 사실 나는 봉사 중인 사람이에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봉사 중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고 있는 봉사 중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불편해요. 봉사장 도로 주변을 돌아다니면 그 도로 지점 때문에 불편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참아주는 거예요. 봉사장 주위를 우리가 참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참아줘서 그나마 우리가 조용히 신앙생활 평안한 마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볼티모어에서 여동생네 집에 갔다가 아틀란타 장로님 댁에 내려가는 길에 샬럿 노스캐롤라이나 잠깐 멈췄는데요. 샬럿 노스캐롤라이나는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집이 거기 있죠. 출생 거기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박물관이 거기 있습니다. 시카고 윈튼 대학에도 빌리 그레이엄 센터가 있지만 더 큰 규모가 있는데 그들이 거의 방문했죠. 바깥에 이제 정원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묘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겠는지 자기 참아주고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 땅의 삶이 그런 거죠. 혹여나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우리와 다른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들 정죄하지 말지요. 왜냐하면 그러한 정죄는 나도 다른 점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한 것처럼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불편하고 꼭꼭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신앙생활이 다른 형제자매가 혹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나의 다른 신앙생활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참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외우기로 했던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완전한 우리에게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내함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